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친구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예배의 자리에서 새로운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넘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이 권면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 거룩한 산 제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을, 우리 자신들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거룩이라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거룩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구별한다는 것은 어떠한 전체적인 틀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구별했다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것이라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구별됨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됨을 이야기해요. 2절에서 보게 되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즉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느냐? 이것은 세상에 너무나 죄가 많기 때문에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모습, 죄로부터 멀어진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산제물, 이것이 무엇이냐? 이 산제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치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서 어떤 것들은 빼놓고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온전하게 드리라는 의미에서 바울은 이 산제물이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거룩의 의미랑 붙여서 거룩한 산제물이라 함은 이 세상에 물들지 않은 깨끗한 우리 자신을 그 자체로 전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이제 희생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물들 대로 물든 상태에서 그것조차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그러한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은 기뻐 받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겠다 한다면은 이 세상에 물들지 않은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은 그 다음 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이 세대, 그 당시의 시대의 정신, 그 시대의 사상을 배우지 말고 그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당시의 주류 사상이라고 본다면은 당시에는 그리스의 신화들이 팽배한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히 로마 같은 곳에서는 다신교가 횡행했어요. 신들이 여러 신들이 있는 거예요. 뭐 올림푸스에 뭐 12신들이 있고 뭐 그 외에도 여러 신들이 있고 정말 수많은 신들과 신화들이 존재하고 그것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 섬기는 방식조차도 정말 너무나 문란한 방식으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옳지 못한 방법으로 옳지 못한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을,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바울은 로마서에 이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대 하나님의 뜻을 본받으라,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지가 1부터 10까지 주어졌는데 그 중에 정답이 하나라면 그 정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최근에 중간고사를 봤을 거예요. 중간고사를 보다가 문제를 풀다 보면 모르는 문제도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그 문제를 유심히 보면서 이제 찍기를 준비를 하게 되죠. 객관식인 경우엔 1부터 5까지가 있으면 아 이건 누가 봐도 정답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쳐내고 그러다 보면 한 두세 개쯤 남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이용해서 아 이것이 정답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는 문제를 이제 정답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런 분별의 작업으로 옳지 못한 것들을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온갖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 중에 사단이 준비한 악한 꾀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오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함을 잃게 돼요. 더럽혀지게 된다는 거죠. 깨끗함이라는 것은 더러움이 없을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흰 천에다가 우리가 검은 잉크 하나를 떨어뜨려 놓으면 그거는 이미 더럽혀진 거예요. 그 흰 천을 깨끗하게 빨기 전까지는 그 천은 잉크에 오염된 천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러한 잉크들을 보내요. 우리가 그것을 아 이건 사단이 보낸 거야 라고 하나하나 쳐내야만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산재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구별을 해야 돼. 우리가 문제에서도 이것들을 쳐내야 될 때 쳐내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이 성경책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 그것은 사단의 뜻인 거예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볼 때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성경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늘 성경 좀 읽자라고 권면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성경을 마음에 품고 이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사단이 우리한테 아무리 잘못된 것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이것들이 우리한테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다 막혀버리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 친구들은 언제나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이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책은 옛날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져 있는 걸로 보여요.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전 사람들을 향해 쓰여진 책이고 구약 성경의 말씀들은 그것보다 훨씬 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쓰여진 말씀들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소화해내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또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이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도 같이 구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것들을 받아서 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느님,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솔로몬이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지혜를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해 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되고 이제 한 주 한 주 또 살아가게 될 텐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본받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산재물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기를 전사님도 언제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